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박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이 구절을 가지고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죄의 삭은 지옥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천국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현존하는, 실존하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예전에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공중에 떠다닐까요? 땅바닥에 떨어질까요? 공중에 떠다닌다. 아무도 없죠? 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중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땅바닥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뉴턴이 이것을 발견하고 이 법칙을, 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만유인력이다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만유인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런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10층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자, 이 사람은 만유인력을 믿지 않아요. 중력이 끌어당긴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유인력을 믿지 않으면 만유인력은 이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될까요? 이 사람은 공중을 날아다닐까요? 만유인력을 믿든 안 믿든 존재하는 이 중력의 법칙은 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고 10층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져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만은 믿지 않는다고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죽고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낼 것이냐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눈이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팔 하나가 잘려나가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지옥에는 가지 마라.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죄. 자,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칫솔을 훔쳤습니다. 걸렸어요.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너는 도적질을 했으니까 팔을 잘라라. 칫솔을 훔쳤습니다. 다 도적질을 한 거예요. 판사는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팔을 자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판결에 동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칫솔을 훔쳤다니까요. 도적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팔을 자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판결의 내용에 동의가 되겠습니까? 동의가 잘 안 되겠습니까? 자, 동의가 된다. 도적질을 했다니까요. 자, 동의가 잘 안 된다. 예. 동의가 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고 동의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꽤 손을 드셨는데 그냥 얌전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손을 여러분들이 드셨습니다.
왜 동의가 안 되십니까? 행동에 비하여 판결이 너무 세다. 아니, 아무리 도적질이지만 칫솔 하나인데 어떻게 그걸로 팔을 자르냐? 그건 좀 지나치다. 자, 그래서 동의가 안 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죄를 지은 대가로 죽어야 된대요. 지옥에 가야 된답니다. 자, 요즘은요, 살인을 해도 웬만하면 사형 언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길래 웬만하면 그냥 몇 대 때리고 말지 어떻게 영원히 지옥에서 살으라고 하냐? 도대체 죄가 뭐길래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오케이, 지옥 보내는 거 좋아요. 한 5년 정도, 죄에 따라서 5년, 10년, 1년, 5개월 감옥 보내듯이 그 정도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의 시간 동안에 번복이 안 돼요. 세컨 찬스가 없는데 지옥에 가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형벌을 내리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바로 죄다,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죄다. A is sin. 이렇게 A 이꼬르 sin, 이렇게 이게 바로 죄다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새생명반 할 때 다 설명했던 구절이에요. 자, 오늘 그 중에 한 구절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이 그 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고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래요. 자, 불법이 죄인데 그럼 도대체 불법이 뭐냐? 자, 이 불법을 영어 성경에 봤더니 lawlessness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lawlessness, 이게 죄래요. 자, 근데 이 lawlessness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불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법이 없는 거죠. 무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가 뭐냐? 무법이다. 무법이 곧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법은 무엇일까요? 무법이 죄인데 무법이 무엇일까요? 자, 무법은 법이 없다, 이런 의미일까요? 도대체 이 무법이 무엇이길래 이게 지옥에 갈 정도로 심각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무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법하면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즐겨보았던 광야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 자, 그런 영화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요, 스토리가 되게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쁜 놈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어서 보안관을 찾아갔는데 이 보안관이 나를 괴롭힌 그놈하고 한통속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세상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억울한 이 내 마음 좀 풀어달라고 보안관을 찾아갔더니 나만 두들겨 패고 나를 유치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칼을 갈다가 천신만고 끝에 이 유치장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깊은 산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총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짠하고 마을에 나타나서 보안관도 총으로 쏴 죽이고 억울하게 했던 나쁜 놈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권총에서는 연기가 올라오고 말을 타고 석양으로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황야의 무법자의 통상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 생명반 다 하셨어요? 답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묻겠습니다. 황야의 무법자에게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까먹으셨군요. 자, 황야의 무법자에게는 법이 있다. 자, 법이 없다. 네. 황야의 무법자에게도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입니다. 자,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어요. 무법자는요, 자기가 법인 사람이 무법자입니다. 누가 죽어야 되냐? 언제 죽어야 되냐? 어떻게 죽어야 되냐? 이걸 누가 결정을 해요?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사람이 무법자입니다. 자, 부부끼리 왜 싸워요? 두 무법자가 만났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법인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한 가정에 왕이 둘일 수는 없는 거죠. 남자는,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남자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직장 마치면 1차로 동료들과 한 잔을 걸칩니다. 거나하게 취하면 그 다음에 그 동료들을 사그리 데리고 집으로 와요. 자, 그리고 2차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군소리 못하고 안주 대고 밥 해주고 해장국까지 끓여서 섬겨야 됩니다. 자, 이 남자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의식 속에는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하는 자기의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자상해서 직장 마치면 땡돌입니다. 땡 하면 집으로 돌아와요. 자, 그리고 엄마가 조금만 아프면 아빠가 다 합니다.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양말에 빵꾸 나면 아빠가 다 끼워주고 집안일도 늘 도맡아 해줍니다. 자, 이 여자에게는요,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한다는 자기의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법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 부부싸움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자, 백발백중 매일 박 터지게 싸울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빠서요? 악해서요?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자기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자기가 법입니다. 즉, 두 무법자가 만난 것입니다. 아내가 볼 때 남편은 이래야 돼요. 그런데 내 남편은 내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남편이 볼 때 아내는 이래야 합니다. 근데 아내는 자기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맨날 만나면 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법자가 만나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법자에게는요, 꼭 응원군이 있습니다. 남자 무법자에게도 남자 응원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응원합니다. 명태와 여자는 무조건 패서 길들여야 돼.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하죠. 자, 여자 무법자에게도 여자 응원군들이 있습니다. 야, 너 처음 잡히면 평생 잡히는 거 알지? 네가 초장에 잡아야 돼. 자, 두 무법자와 양쪽 응원군이 붙습니다. 자, 싸움이 끝날까요? 점점 커질까요? 싸움은 점점점 더 커집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이혼하니 안 하니, 너랑 사니 못 사니, 매일 3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은요, 무법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무법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는 것, 자기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법자는요, 내가 법이에요. 곧 내가 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 모습을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우리 주님께 순종해야 할까? 자, 무법자는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따라오냐, 따라오지 않느냐,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느낌이나 감정은 전혀 자신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정도로 무법자입니다. 심지어요, 하나님도 이래야 돼요. 이 사람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도 이래야 됩니다. 그런 자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법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믿어주는 게 아주 자기 위세죠.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무법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도둑질,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납치, 이런 것들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죄가 뭐냐? 자기가 법인 사람입니다. 자기 식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가 법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나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 식대로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아, 근데 저 선악과 먹으면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 법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자기 식대로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편안한 삶을 살았느냐? 자기 식대로 자기의 법을 선택한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자기의 방식,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한 바로 그 결과, 바로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누가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까? 마귀가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순간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사단을 모시면 사단의 종이죠. 사단의 종은 사단과 함께 가야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법자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에 사단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너 내 종이 돼야 돼 라고 속삭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왜 남의 눈치 보니? 너 생각 있잖아. 왜 성경대로 살아? 그냥 네 방식대로 살아. 거기 적당히 그냥 다리 얹혀놓고 한 다리 걸쳐놓고 너 방식대로 살아.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무법자가 되는 것이고 무법자는 사단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법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법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서 속삭이는 사단을 의식하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나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어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 누가 여러분의 재정을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쓸 때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쓸 거냐? 얼마를 쓸 거냐? 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의 것인 양 여러분이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했으니까 여러분이 무법자죠. 여러분이 도둑놈이에요. 그리고 무법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무법자로 사단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해 온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능력으로 숨을 쉬고 있다고 진짜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숨쉴, 호흡할 능력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시간의 주인 되신 여러분의 호흡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시간 사용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놀고 싶으면 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모든 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식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결정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법자예요. 결정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가 종의 마음으로 주인에게 묻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그분의 계획은 무엇인지, 주인 되신 그분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러분의 시간도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법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무법은 죄고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무법의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무법의 죄에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인생 중에 이 무법의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짓 한 적 있습니까? 누구 죽인 적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무법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무법자는 자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는 내 죄로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내 죄의 대가인데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의 대가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 죄의 대가 사망을 예수님이 나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자유자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믿어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법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한계고 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법자로 살아갈 나의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고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붙잡고 지옥 인생이 아니라 천국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고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영접 기도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한지, 예수님을 내가 영접, 웰컴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는 죄인 아니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 필요 없어요 배척하면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웰컴하느냐,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영접 기도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아멘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 느낌이 어떠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찬송가 265장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있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니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우리 다시 한번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시 아멘.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시 한번 구주의 사랑